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을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제 생각에 어떤 국수주의나 혹은 좀 우리나라를 사랑함에 있어서 좀 아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는 너무도 많은 성경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잘 아는 설날입니다. 음력설입니다. 우리가 음력이랄 때 양력과 대치되는 음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동안 써오던 애굽의 달력을 제하여 버리고 새로운 달력, 이제부터 오늘이 유월절을 지키는 오늘부터 너희들에게는 1월 1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는 그 자세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친척이나 돌아보고 가정 돌아보고 고향 돌아보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 민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명절 설이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로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호조차도 어느새 이 세상 속에 그냥 파묻어버려서 세상 것으로 탈바꿈 시켜버렸구나. 그래서 이런 날을 당할 때 제사 지내고 이런 날을 당할 때 부모 찾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명절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 문화로서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해 나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두드리는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부터 조금씩 이런 문화를 정말 성경적인 문화, 바른 신앙적인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구정은 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 땅에 정표로 남겨주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의를 지키십시오. 금요일부터 시작돼서 긴 시간 휴일을 하더라도 지혜를 잘 써서 주의를 가급적이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세월을 살아가라고 시간을 살아가라고 주신 그 시간을 마치 주의를 어기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탈바꿈 시켜버린다면 너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성도들이 본교에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지혜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오늘 제가 들어오는데 우리 김만열 권사님이 목사님 넥타이 너무 예쁘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요. 칭찬을 막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우리 권사님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 답이 맞죠. 넥타이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더 안 많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잘생겨서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텔레비전만 틀면 요새는 얼마나 멋진데. 요즘 들어서 정말 텔레비를 보니까 잘생겼고 예쁘대요. 참, 조금만 젊었을 때는 여자들이 다 별로 돌같이 보이더만은, 예? 이제는 참 다 예뻐요. 희한하게.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 잘생겼고 넥타이가 그래 예쁘겠습니까? 권사님 참 목사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뻐 보일 것입니다. 멋져 보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서로 그렇게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참 멋집니다. 참 예쁩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저 눈에는 참 멋지고 예뻐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멋지죠? 예. 우리가 서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여서 세상에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강,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을 오늘날 선교사를 파송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날의 복음 전파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 역사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파송을 받을 당시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의 차이가,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파송받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나타났던 결과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오늘날에 우리들이 그 시대의 제자들처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데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으로 돌아가는 오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받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장차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한 참 자유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완성된 구원 역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완성되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그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목을 맨다면 예수님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오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 목적입니까? 어쩌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요. 아주 그거 있으면 뭐 능력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의외로 아주 위험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땅을 팔지 않는 것이 믿음이었고 신약시대에는 땅을 팔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땅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전에는 땅을 팔지 않아 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권세와 능력을 받아 병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는 그 일을 했다고 오늘 우리들도 목사들도 성도들도 그 일 안 하면 마치 능력이 없는 것이 여겨지는 그것은 예수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류가 되고 불신앙이 될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데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가 세워지는 데 대한 말씀에서는 기가 닫혀 있고 어디 가서 병이 났더라 어디 가서 귀신이 쫓아나더라 그런 데는 온 사람들이 그냥 맥을 추지를 못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귀신도 물러가고 병도 고침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기적을 일으키니 삽시간에 제자들은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제자인 줄 알았지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라와 제자들보다 먼저 가 있더라. 한적한 곳으로 좀 쉬러 갔는데 모든 사람이 제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모여든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귀신과 병으로부터 해방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 그와 같은 데서 해방받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이지 세상에서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든지 혹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풀어서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모여든 수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오병의 역사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배부르게 해주었다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 시간이 많이 지나 어느새 저녁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돌려보내어 식사하도록 하자는 건의를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겨우 한 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이 나고 귀신이 쫓김을 받는데 한 끼 안 먹어도 되잖아요. 3일 또 금식을 하는데 겨우 한 끼인데 겨우 한 끼 그거 먹이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야 됩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뜬금없이 생뚱맞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3시간에 걸쳐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신자 가운데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말했다고 합니다. 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도대체 뭘 주라 말이고 그 말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참 설교를 잘 들었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살펴도 또 어느 곳을 성경을 해석을 해도 결국 성경의 결론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분명히 다른 주제가 선포되고 결론에 가서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구원으로 결론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까?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여서 그렇게 모여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기적을 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가 아닙니까? 몰려든 군중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해도 권세와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 자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기적을 일으킨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모여든 군중들과 똑같은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면 아이고 예수님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아주 이성적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능력과 권세를 받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뭘까? 이 정도는 머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도 우리 입에 똑같이 나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 우리도 어렵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 우리도 힘들다. 어떻습니까? 아주 정세를 잘 판단하고 상황을 잘 직시하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우리 입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늦은 시간에 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준단 말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지금 아무나 우리 서울에서 우리 배 집사님 왔는데 배 집사님 보고 돈 줘가지고 빨리 가서 우리 교인들 300명 먹을 거 사오라 하면 지금 어디가 사올 겁니까? 돈을 줬으면 먹으러 사오라 해도 도대체 몇 시간 안에 사올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적어도 조금 전까지 자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으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고에서 말씀을 받지 말고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받아봤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도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각 성도가 되고 초신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다른 건 다 없어도 설명이 됩니다. 돈 없어도, 공부 못해도, 집 없어도, 먹을 거 없어도, 병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아니 죽어도 다 우리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설명이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없으면 아무 설명을 할 이유가, 할 게 못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문득문득, 아니 너무도 빈번하게, 너무도 자주 아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반응처럼 우리들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와 기분에 맞추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에서 우리도 생각해버리고 말해버리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심과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단순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똑같은 수준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수많은 수천 년이, 한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수많이 검토되었고 수많이 연구되었고 수많이 설교되어졌고 수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했던 대답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한다면 야, 그 사람 참 머리 잘 돌아간다가 아니고 우리는 제자들이 몰랐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불신앙의 수준입니다. 불신자란 말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면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엄중한 명령입니다. 명령은 곧 그 뒤에 약속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이 명령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열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아니 전부가 다 믿음이 없이 받아들일 때는 뚱딴지 같고 열받게 만드는 말씀이 맞습니다. 믿음이 없이 들어도 아 맞구나 이렇게 되면 그 말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하나도요 믿음이 없으면 이상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열이 받습니다.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저 예수쟁이들 미쳤나? 이 반응이 맞습니다. 오늘 예수쟁이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가 잘 돼요. 아주 좋아졌습니까? 좀 문제 있습니다 이거요. 사는 게 다른데 아예 사는 자체가 다르다 아닙니까? 우리는 돼지들이 인간을 이해하겠어요? 사는 그 자체가 차원 자체가 다른데 너무 요즘은 교회 문턱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신앙까지도 다 갉아먹어 버린 것 같아요. 신앙의 수준까지도 다 낮아버린 것 같아요. 믿음에서 출발하면요 목숨을 버려도 안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만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어쩌면 지난 24일 날 세례받은 사람일지라도 칼을 갖다 대고 목에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도 죽이라. 적어도 다 그리 할 겁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목숨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10원짜리 동전 다 하나 아깝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정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불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뚱딴지 같은 말씀이 열받게 하는 말씀이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 시간마다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불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받게 하는 말씀이 막 계속 터져나와야 돼요. 뜬금없는 말씀이 터져나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터져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넘쳐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의 관점에서 볼 때에 뜬금없는 말씀, 생뚱맞은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 우리의 화를 돋구고 열을 받게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 강단에서 막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돌았나?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요 바다에 심기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설교가 탁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관점에서 볼 때 미쳤나 돌았나 말 같은 소리 해라. 뽕나무가 바다에서 자라나. 아멘하고 순종하게 될 때 말도 안 되는 또 안 되는 만큼 은혜와 축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흘려듣지 마십시오.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엉뚱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오면 금방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흘려듣지 마십시오. 자기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듣지 마시고 믿음의 관점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들은 것 같은데 들어놓으면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좋지 않다는 믿음들이 밀려나가고 어둠들이 밀려나가고 내 속에 성령의 광명이 자리를 잡고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목사가 나가서 그 사람 마음을 달래주고 그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가고 친하게 지낸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바르게 되고 돌아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고 사명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치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들으란 말입니다. 고개 바짝 들고 학생들 문자 보내고 딴짓하지 말고 모르는 거 같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그냥 너희들이 한 먹을 것 주봐라. 이 말씀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주라.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먹을 줄 형편이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임마누엘 선교회 우리들 향해서 2009년도에 임마누엘 선교교회야 성도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도무지 이 상식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뭐고? 너희들이 아멘하고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로 통해서 먹일 수 있게 해줄게.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네가 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로 통해서 먹일 수 있게 해줄게. 아멘하면 그 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고 안 됩니다 주님 하면 못하는 거지요. 우리들의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는 것 같이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것을 합니까? 내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산 진구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입니다. 이게 교회 목표와 아마 연결되고 우리 교회 1차 목표가 완성되면 아마 이선 사람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일단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 이거요 중요합니다. 목사는 믿음이 깨닫지 갖고 부족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입을 통해요 선포가 되었으니까 아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많이 한다는 말을 빼야 되겠어요. 제일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일 합시다 이왕 나온 거 제법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아멘하고 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누구든지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갖고 우리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돈 많다고 11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돈을 진구에서 제일 부자가 되자는 말 아닙니다.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자는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요. 그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롯데 주인 신 회장 같은 사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지만은 그 사람보다 11조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침노하십시다. 천국을 차지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행되는 방법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실행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근본적으로 뜻이 다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제자들을 통하여 먹일 것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고 세 번째 의미는 먹을 것을 주는 방법을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장차 교회가 세워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일 예배 시간마다 신령한 오병이의 기적이 재현되는 사실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곧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다 따지면 대략 한 3만 명 됩니다. 그런데 푸른 잔디 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 위에 오늘 푸른 잔디 위에 50씩 100명씩 때를 지어 둘러 앉으셨다 했습니다. 교회지요.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축사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드렸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드렸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떡 5개, 보리떡인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거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명시하셨습니까? 왜 그걸 가져오라 하셨습니까? 네 거 갖고 네 공로로 되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3만 명이 먹었다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말은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이거 없어도 되는데 이거 가져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우리 같은 거 불러 모아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같은 거 불러 모아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창설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저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사명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 중에 한 마리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기적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사명까지로 연결됩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기적을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나누어 주는 사람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은 목회자들입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은 목회자여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그렇지 않은 목회자나 설교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목자요, 거짓 사꾼 목자요, 거짓 교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교회가 좋고 우리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고 우리도 훨씬 자랑스럽고 유명해도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그 교회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과 처지를 따라 사도의 신앙 고백을 흐트러뜨리고 사도의 신앙 고백을 포기하면 우리 교회는 거짓 교회가 됩니다. 제가 바로 사꾼 목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바른 교회, 거짓 교회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거짓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경이나 인물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아닙니다. 유명한가, 유명하지 않은가,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못하는가, 많이 모였는가, 적게 모였는가가 아닙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닌가가 그 관점입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리거니와 이 구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목회자가 선한 목자인가 혹은 사꾼인가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안 좋은 목사를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마음을 알아주고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맞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요? 성도들의 상황을 세심하게 알아보고 상담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서 늘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맞추어주고 마음이 좀 삐껴 있으면 가서 풀어주고 그것도 그렇겠지요. 그럼 그것이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일까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이리가 지금 양을 잡아먹으러 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이리한테 내가 물려 죽을지라도 양들을 보여야 됩니다. 양들의 상황을 잘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상담하고 뭐 그들의 삐낀 거 풀어주고 가서 뭐 기분 맞춰주고 막 달게 해주고 이게 아니고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에 내 목을 거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목자란 말입니다. 어쨌든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면 쉽습니다. 그게요. 말씀을 읽어놓고 자꾸 우리 어떤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네 이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거 150가지가 나오지. 좋은 옷을 입어도 안 되고 허름한 옷을 입어도 안 되고 반지를 끼도 되고 안 되고 안 끼도 안 되고 무엇이 한 150가지 된대요. 성도들이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일. 전부 장로들의 유전이 되는 거죠. 이 세상살이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상담하고 돌아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목사는 목학을 전공하지 말고 상담학을 전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이드앤 카운셀링을 전공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도 전공했습니다. 저는 외국에 가서 그 상담학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학 가지고 성도들 상담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제가 그거 전공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PhD를 받을 때도 결국 교육학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가 상담합니까? 만약에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보살펴준다고 하면은 목회학을 공부하지 말고 사회학을 공부해야죠. 그러면 더 잘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저 다음 후임으로 올 목사를 구할 때에 어디 상담학 공부한 사람, 그 다음에 사회학 공부한 사람, 그 사회사업 오래 한 사람 불러가 목사 시켜갖고 요 다 있어. 그러면 교회 잘 돌아가겠지.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한 설교를 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열받게 하는 생뚱맞은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듣는 사람도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해야 되는 그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일이단 말입니다. 우리 귀에 맞게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면은 우리가 다 망하고 죽습니다. 그 일이가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만큼이나 설교하는 목사도 힘들어요. 하면 삐끼고 뭐 속상해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니까 목사도 뻔히 알잖아요. 한 주간 해도록 세상살이에 힘들게 지치게 피곤하게 살다가 참 전투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면 좀 가슴을 팍 뻗고 아이고 우리 성도들 수고했습니다. 하고 좀 궁디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뭐 아이고 이 좋은 말만 얼마나 하면 나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 정도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바보가 천치 같은 목사라도. 오늘 내가 커피 한잔 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자, 우리 가서 커피 하나 빼고 있어. 자, 커피 한 잔 빼고 딱 마시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금방 부흥될 거예요. 그거 모릅니까?
그 교회 오면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저 정종철이나 뭐 재밌는 연예인 매치 불러갖고 막 쇼도 한 번씩 하고 막 춤도 추고, 이야, 교회가 살아있다. 교회 진짜 멋지다. 김치하고 막 된장 담아갖고 독고양이 돌아보고 막 가난한 사람 돌아보고 막 쏘셔주고 온 동네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이야, 목사님 진짜 의식이 살아있네. 몰라서 안 합니까? 왜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길이 있는데 싫어하는 길로 욕을 얻어먹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길로 가려고 고집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설교할 때마다 순교하는 각오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냥 저가 와서 감 지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열받으면 꽝 친다 하지만은 천만에요. 설교할 때마다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겁니다. 제가 죽어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생생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의 이 얄팍하고 꽤 많고 이 세상적이고 계산적이고 이 모든 것, 뭐 저도 여러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말씀을 전해놓고 봐요. 그게 막 나한테는 돌멩이가 날아올지 모르고 내를 미워하고 내를 싫어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걸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놓고 봐야 되는 거라.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는 목자예요. 죽는 목회자고. 분명히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뜻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부활의 산 증인들인데 그 증거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참 교회라는 말이고 그와 같은 설교가 터져나와야 진정한 목자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내건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사도의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해야 교회입니다. 오만 이단들도 전부 교회라고 붙여놨어요. 간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러는 교회라고 간판을 다 끊어놨어요. 오늘 여기 있는 교인들은 잘 오셨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신 지 1, 2년 혹은 3, 4년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말 교회를 잘 선택하신 거예요. 예? 어디 가니까 뭐 암덩거리가 떠들어나오고 죽을 사람이 살고 교회 잘못 가보십시오.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물론 그 떡은 어린아이의 간식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그 떡과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 딱 쥐어졌습니다. 하늘을 축사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뜯어주는 떡과 고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 더 맛있는 떡, 더 좋은 물고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야만 됩니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여야만 하며 그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갖다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건 말고 퍼뜩 옆 동네 가가지고 가서 맛있는 떡을 가져왔다 하십시다. 좋은 물고기 생선을 가져왔다 합시다.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손에서 축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물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다. 수만 명의 군중들에게 12명의 제자가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일하면 다 잘 돕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5,000명, 대략 3만 명입니다. 3만 명의 사람들에게 12명이 지금 음식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뷔페식으로 와서 자율배식 하는 것도 아닙니다. 50명, 100명씩 무리를 앉혀놓고는 지금 12사람이 나가서 나누어줘야 됩니다. 쉬울 것 같습니까? 금방 될 것 같습니까? 어렵죠? 그것만 생각해도 오늘 이 오병의 역사가, 오병의 기적이 무슨 뜻인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교회 세우는 게 쉽습니까? 100명씩 둘러 앉았다 해도 3만 명이면 몇 그룹입니까? 100명씩 둘러 앉았다 해도 3만 명이라고 한다면 300그룹입니다. 그럼 50명씩 하면 좀 600그룹 아닙니까? 그러면은 50씩 100씩 했으니까 막 반반 하십시다. 반 정도 100, 반 정도 50명. 그러면 어떻습니까? 450그룹입니다. 그러면 제자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그룹이 적게는 20그룹, 많게는 40그룹이 됩니다. 제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대략 3만 명으로 추산하면 제자 한 사람에게 남자 450명에다가 여자 2050명을 합쳐서 한 2500명이 됩니다. 제자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사람이 한 2500명 됩니다. 우리 교단에 옛날에 오래된 교수님들이 그래서 화란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셔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한 사람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는 300명이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500여일 계산해보니 딱 나오네. 1차 목표 몇 명? 남자만 몇 명? 한 사람 앞에 450명. 2차 목표 2500명 합치니까. 그래서 목표를 한번 잡아보십시다. 우리 교회 1차 목표 450명. 450명 달성하고 나면 2차 목표 2500명. 뭐 그냥 계산해 본 겁니다.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5병의 기적 가지고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마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 내리듯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냥 골고루 쫙 그냥 흩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극적이고 멋지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딱 손에 들고 축사를 하시니까 갑자기 하늘이 쫙 이러면서 그 산만머리 위에 고기와 떡이 쫙 내려온다. 멋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좋은 방법을 두고 이와 같이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 하나만 보았어도 500여의 기적은 단순히 이 세상살이에서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장차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00여의 기적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세워질 것이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채워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음 줄에 가면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라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보여준 기적의 장면들마다 그의 사환 게하시가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셔도 되는데 꼭 제자들을 시키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던 장면마다 제자들을 등장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게하시를 등장시키고 또 게하시를 통해서 일을 하고 게하시를 부르고 아주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게 하는 장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게하시나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기적의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게하시를 부를 때에 그냥 게하시나 혹은 사환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상할 정도로 자기 사환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고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냥 사환해도 되잖아요. 게하시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자기 사환, 엘리사의 사환.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그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시작.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자기 사환. 열왕기하 4장 38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열왕기하 5장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열왕기하 8장 4절에 보면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요때는 게하시가 문둥병이 들고 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게하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게하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지칭할 때만 자기 사환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환이라고 혹 지칭 안 할 때는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게하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게하시를 언급할 때는 그냥 사환입니다. 혹은 누굽니까? 나만이나 다른 사람이 게하시를 부를 때는 그냥 사환이라 하지, 꼭 엘리사가 부를 때는 자기 사환 안 해도 그냥 자기 사환인도 불구하고 성경은 독특하게 꼭 엘리사가 언급되어서 게하시를 부를 때는 자기 사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게하시와 제자들은 모두 이적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나 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게하시는 믿음이 없어 지팡이를 가지고 갔더니도 안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해, 제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존재들 같은데 이상하게 기적들의 그 요소에 마치 감초처럼 게하시와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름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름이 탁 바뀝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너희들, 달라지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사환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한 몸, 임마누엘 성교교의 성도들아,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기적 같은 에베네셀의 기념비 아래에서 2009년 새해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적들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믿음의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뒤에는 요단강입니다. 앞에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결단, 신앙의 기념비가 있었기에 그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 입 딱 다물고 도는 것, 외치는 것,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쩌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 하나 할례 행하고 죽지 뭐. 내가 그냥 양보하고 내가 죽지면 우리 성도 좀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해보라 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나 할례를 행하는 믿음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기념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우리 못 건드리더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 도는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08년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정거를 세워놓았습니다. 그 기념비를 바라보고 길갈의 돌무지기를 바라보고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하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뜬금없는 열받게 하는 말씀에 아멘 하고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자고 하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거십시오.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도무지 안 될 것 같아도 이 강단에서 부산 진구에서 부산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그냥 한번 머리 받고 나가보라 말입니다. 목회자와 코드가 안 맞고, 코드가 맞고의 차원입니까?
목회자의 설교나 목회 스타일이 내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리고성을 결코 돌지 못할 것이며 그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는 일들, 엘리사가 하는 행동들, 엘리사가 하는 말들이 게하시에게 이해가 되고 게하시하고 코드가 들어맞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하고 코드가 들어맞습니까 지금? 그래서 세상적인 이론을 가져서 교회 안에도 목회자나 목회자의 설교가 내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말씀 순종이 안 되고 열심히 봉사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무슨 코드를 맞춥니까? 벌써 우리는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자고 이미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슨 코드를 맞춘단 말입니까? 뭐 우리가 그리 잘났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코드를 맞추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믿음이라는 코드만 딱 갖다 끼우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 우리는 각기 다르게 생겼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고집세고요. 교회 모인 인간들은 더 고집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데도 기가 차게 코드가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이라는 코드는요, 다 들어맞는 거라, 이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남자, 여자, 어린아이가 없이 이 믿음이라는 코드를 딱 끼우면 이거는 싹 다 들어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준 장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우리 모두가 멋지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엘리사가 나의 사환 게하시라고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임마누엘 선교교회에게다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이미 우리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임마누엘 선교교회야,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교회, 나의 임마누엘 선교교회 성도라,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게하시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강도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특별히 앞으로 목회를 하실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안 불러주시면 그 목회는 실패입니다. 교역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늘 부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성도들도 잘 부르겠지. 그거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거예요. 목회자는, 교역자는, 주의 종은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혹 오해하여 아무도 안 불러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도록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께만 어쩌면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오늘 목회자들은, 오늘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은 주의로부터만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근데 여기도 불리고 저기도 불러 여기도 불러주고 그 좀 문제 있어요. 그 사람은 주의 종 아니라 그 사람은 주님만 불러주셔야 돼.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 이루어가야 돼. 그래야 정말 이 21세기의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어. 오늘 두 사람이 이제 4월달에 목사 안수 받을 건데,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내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요. 제자가 어떻게 3만 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비록 믿음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들이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내 형편처지는 이미 내 나이 늘어서 60, 70 넘어버리고 아무할 것도 없고 명쾌하였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 싶어도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은 불러주시면 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50명, 100명이 둘러앉은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에게서 이름이 불려져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이. 오늘 성도들은 특별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있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여러분들 이름이 불려질 때는, 임마누엘 선교교회 내에서 이름이 불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 김경은 목사의 사환 아무개 딱 이렇게 불려져야 됩니다. 성경적이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세움받은 직분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오직 이 교회에 위임된 목회자다라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 다른 교회 목사, 다른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어디 능력 있다고 소문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길 원합니까? 그렇게 되면 아주 자랑스럽고 자기 신앙 좋아 보입니까? 비록 소속된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니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교회가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다는 원리에 근본적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 나는 목사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준다. 이런 사람은요, 머저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비판적이거나 삐딱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목회자나 성도들이 삐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삐딱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머저리 같은 사람도 아니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신앙 있어 보입니다. 그게 있어 보일 뿐입니다.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킬 뿐이지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는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신앙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목사에게 잘 보이란 말입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자는 말입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목사님도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한테 잘해라더라. 이렇게 들어버리면 정말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곡해하는 겁니다. 구원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목사에게 인간적으로 잘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도 문제입니다. 이 설교를 이 성경 읽어놓고 인간적으로 목사에게 잘하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전하고 신앙을 바르게 세워놓으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내한테 잘하라는 것보다 훨씬 잘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목사들은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주의 종이니까 손대지 마라, 순종해라, 잘해라 이따위로 가르치니까 이 목사가 먼저 문제지. 그리고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그렇게 듣는 사람,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실족해 하는 사람도 문제고 실족한다고 실족당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다 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교회에 잘 맞추라는 말입니까? 목회자에게 잘 맞추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바른 신앙을 가져보자, 신앙대로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동일하게 2009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부르시면서 너희가 임마누엘 선교교회야 너희 성도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담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아무리 어렵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면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성공할 것이다. 아니, 이미 성공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한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사실 이 기적은 앞으로 지금 당장 안 일어납니다. 오늘 수천 년이 지나서 1000년, 2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이름을 불러주시면 됐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 강단에서 뜬금없는 말씀, 생뚱맞은 말씀, 시대와 상황과 형편과 내 기분에 전혀 맞지 않는 열받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상식적이고 원리적이고 이론적으로만 그래 이 세상을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 계산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아니지 않느냐 임마누엘 선교교회 성도들아
혹 선교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말을 너희들이 줄 때 너희들 정도는 알아들어야 안 되나? 옆에 다른 교회 평생 가도 선교 안 하는 교회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도 너희들은 알아들어야 안 되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역겹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너무 열이 받칩니까? 오늘 또 무슨 생뚱맞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실 것이라는 보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내가 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해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9년을 정말 복되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만 있으면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불신의 방법으로 혹은 세상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차원 정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에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당대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대에 가서는 그것이 10배 100배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개성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듯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가 해줄게, 내가 너희들 통해서 할게,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아멘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순종하여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약속한 은혜와 축복 영육간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가슴을 움츠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가슴을 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성도의 어깨를 펴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고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이 세상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여 나가는 모든 임마누엘 성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